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 원래 다 읽어야 되는데 양이 좀 많아서 딱 중요한 핵심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9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메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네, 참 주인 안에서의 7대 여정. 우리가 7대 여정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가지 신앙 발판. 이 10가지 신앙 발판 제목에서 이렇게 틀리면 안 되는데 맞죠? 10가지 신앙 발판이 되어버렸어요. 엘리야 엘리사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왕상 원래 1절부터 21절 봐야 되겠는데요. 10가지 신앙 발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요. 이제 인물별로 얘네들이 10가지 신앙 발판을 어떻게 누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요. 막 이런 묵상들을 좀 많이 해봤어요. 사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그 질문을 한 것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누워서 이제 침 뱉기 뭐 이런 것도 지금 포럼을 하셨을 건데 사실은요 이게요 나만 보는 자는 이 신앙 발판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워서 침 뱉기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것만 보는 사람은 어느 날 돌뿌리에 걸려서 사실 이 돌뿌리는 뭘 생각하는 거는 뭘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나만 보고 있다. 그러니까 내 것만 내 이익 손해만 여기만 딱 있잖아요. 자기가 이익 보기 위해선 뭐든지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 발견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만 보니까 발견이 안 되죠. 발견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안 보이니까 사실은요 돌뿌리에 딱 걸려갖고 넘어졌는데 그 위에 깨꼬닥하고 죽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뒤에 내용이 안 나왔다는 게 참 의미심장한데 그 사람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그 쌓아놨던 돌에 머리가 부딪혀서 이 사람 죽었을 수도 있고 불구가 됐을 수도 있다. 그래서 평생 동안 돈을 잘 모아놨는데 그 순간에 그 평생 자기가 버렸던 돌 때문에 그 막 집까지 다 팔아놓고 완전히 죽거나 그렇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게 내 인생에 돌뿌리 같이 이렇게 딱 걸려서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내게 뭐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사실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이 결국엔 그 집에 나오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피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팔아서 이제 나오는 순간 피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버린 돌에. 이게 뭐 우리가 사필귀정이랍니까? 세상을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많은 생각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하는 행동들, 내가 살아가는 것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질문해보지 않는다면은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이제 돌불에 걸려서 이렇게 안 넘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더 넓은 눈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모든 걸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모든 걸 다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준비해 놨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미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절대 주권과 계획을 갖고 계셨죠. 그래서 그 안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언약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여정과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 이 절대라고 하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요한 축복과 그리고 성령의 함께하고 인도가 역사하셔서 우리 여정과 세계복음화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런 축복 속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도 부름받았는데 특히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그 다른 게 아니에요. 언약을 딱 잡고 있었더니 성삼위 하나님이 언약을 잡았더니 하나님이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났는데 문제는 그래서 이 능력이 나타나서 막 많은 증거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이제 앞에 있는 뭐 17장부터 쭉 보면은 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하고 막 그리고 뭐예요? 우리 그 사르밧 과부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밀가루와 그 기름통에 그게 떨어지지 않아요. 떡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르밧 과부 아들이 죽잖아요. 그 죽었는데 다시 살려요. 어마어마한 막 이적을 보여주는 거죠. 능력을.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딱 피언약을 딱 갖고 제사를 딱 드리는데 딱 뭐예요? 850명의 바알 아스다롯 선지자들과 싸움을 하는데 승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 안 하시니까 사실은요 그들의 신들이 다 대답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바뀌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안 따르던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요 막 변화가 돼요. 그러면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다 쳐서 죽이는 거예요. 맞죠? 근데요 엄청난 승리와 응답이 왔는데 응답에 사실은요 이 승리에 도취해버린 거예요. 3년 6개월 만에 비도 오고 850대 1로 싸워서 이기고 와하하 이거죠. 완전히. 근데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되니까 보세요. 우리가 10가지 신앙 발판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그 안에서의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이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 성취 오늘은 말씀 성취에 대한 건 아닌데 말씀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냥 가서 얘기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게 뭐고 내 인생 중에 평생의 기도 제목이나 이런 것들이 희미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긴 했는데 그 다음 말씀이 없고 그 다음 시간표가 없고 그 다음 가야 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답을 받고 나서도 그 다음 시간표가 없다. 진짜 우리가 다음 시간표에 대한 여정과 그림이 없다라고 하면요 곤란해요. 근데 우리는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실제로 응답을 받고 나서 그 여정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여정이 맞는가 되게 질문을 많이 던져봐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이렇게 딱 돼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체성이요 내가 누군지를 이걸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요 1절 이 19장 왕상 19장 1절부터 4절에 죽인다고 하니까 완전히 이제 낙심해요. 그리고 도망칩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서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안 된다. 말씀을 상실하고 정체성을 상실하니까 완전히 이제 사람이요 한마디로 우울증 온 거죠. 거의 뭐 조울증 비슷했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근데 하나님은요 5절부터 8절 보니까 천사를 보내사 음식물을 주시고 힘을 주세요. 그래서 40주 40야를 걸어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산 호렙산으로 가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은요 뭘 시키는 거예요? 홀로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요 이 이세벨이 막 낙심하도록 여러분에게 많은 뭐 문제가 오고 큰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요 뭔 시간표예요? 호렙산의 시간표예요. 그잖아요. 막 많은 응답이 왔어. 갈멜산의 응답이 왔어. 거기에 교만할 거 없습니다. 그 응답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갈멜산의 응답 받으면 막 교만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물질 생겼다, 뭐 많은 게 왔다, 많은 응답 받았다. 사실은요, 저는요, 이 많은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거 진짜 위험한 거구나. 응답을 많이 받았을 때. 그러니까 다윗이 언제 넘어졌어요? 응답 많이 받았을 때 넘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진짜 무서운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말씀을 통해서 이거 확인하시면서 야, 그래서 10가지 신앙 발판이나 성경을 확인해 보시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해서 아, 응답을 받았을 때 조심하자. 그리고 아, 내가 말씀이 없으면 뭔가 모르게 이제 다음 시간표도 모르게 되고 자꾸 흔들리게 된다. 근데 이거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찾고 잡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요, 나의 정체성 회복. 여러분은 성부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을 주신.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뭐가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죠. 그게 이제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게 바른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성령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어떤 것을 준비해 놨는지 말씀을 통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1대1로 하나님과 말씀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은요, 이 시간표를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1대1 하세요. 하나님과 1대1 해서 말씀을 회복하시고 답을 얻으셔야 돼요. 내 인생에 막 너무 갈등이 와서 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말씀으로 답날 때까지 계속 1대1 하셔야 돼요. 시간을 계속 마련하셔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엘리야, 네가 어찌하여 이곳에 있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데 우리의 상태를 물어보세요. 네가 왜 여기 와 있냐? 그랬더니 답을 합니다. 근데 틀린 답을 하죠. 어떤 틀린 답을 합니까? 나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이미요, 상처받고 왜곡됐어요. 자기는요, 맨날 도망다니면서 나 혼자만 남았다. 너무 외롭고 힘들고, 아, 난 이렇게 왜 어렵게 살아야 되냐, 막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10절 14절에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하죠. 하나님이 이 질문을 두 번 하거든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하니까 두 번의 답이 전부 다 틀린 왜곡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만 남았나이다. 그래 죽여주십시오, 이거죠. 그러니까 왜곡되고 틀리고 말씀 없고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완전히 나중심의 끝판, 주님은 손님이고 내가 딱 주인 돼서 사단에게 얻어 걸려있는 상태, 이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바꾸는 이제 시간표가 오늘 이 시간표인 거예요. 1대1.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은 평상시에 굉장히 엘리야가 요거에 대한 상처가 깊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평상시에 깊었어. 왜 나만 남았지? 왜 나밖에 이걸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문제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 발견되고 드러난 거예요. 제가 발견하지 못한다, 발견한다,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는데, 여러분 문제 오면요, 문제 되게 좋은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발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엘리야가요, 요때요 10가지 발판 속에서 응답을 받아버린 거예요. 여정 속에서. 아, 그렇구나. 그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겁니다. 근데 그 답을 얻어나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요, 11절 12절 보니까 큰 기적이 일어나는데 큰 기적 속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막 바람도 불고 강한 바람이 막 산을 가르고 막 바위도 부수고 막 지진도 일어나고 막 불도 나타나고 막 이러는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대요. 야, 네가 이적과 기적과 응답들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도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계속 함께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잠깐일 뿐이야. 큰 기적과 이적은 기준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지금. 오히려 뭐라고 했냐면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으셔야 돼요. 맞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여기서 물어봐 주시는데 원래 우리도 물어봐야죠.
하나님 물어보시든 우리가 물어보든 질문 속에 답이 나야 되는 겁니다. 질문을 여러분이 하시거나 하나님 질문을 받으시거나 둘 중에 하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때로는요 너무 낙심됐을 때는 하나님이 질문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다가 너무 갑자기 어려워지니까 경제도 어려우고 다 어려워지니까 그때 그래서 제 마음속에 막 주변 사람들이 막 얘기해. 목회 하지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막 부정적인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막 그런 얘기를 했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막 기도를 하는데 그럼 너 어떻게 할 거니? 너 그러면 그만둘 거니?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질문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할 거예요. 목회할 겁니다. 하나님 교회 유지 못하면 팔면 돼요. 그리고요 뭐 작은 데 가면 되고 경제 안 주시면 하나님 경제 안 주시면 하나님 안 주시면 저는 그냥 뭐 제가 그냥 돈 벌면 돼요. 제 새끼 못 먹이겠습니까 뭐. 그리고 목회하면 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돈 벌게 안 하시더라고요. 돈 벌게 안 하시고요 목회에 응답을 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두 번째 오직을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오직은 뭐냐면 이제 목회와 전도의 시스템에 응답 달라고. 개인화 이제 알겠는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화 이제 계속 하지만 개인화를 진짜 여러분이 깊이 들어가고 또 개인화 해줘야 돼요. 여러분 개인화 되는 사람들 자꾸 보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성장돼야 됩니다. 양육하시면서 자라나야 돼요. 오늘 사실 엘리야에 대한 내용들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왜 엘리야가 허무에 빠지고 상실에 되고 막 무너졌는지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답을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이 뭐라 하는지 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요 근본적인 답을 주신 거예요. 근본적 답이 뭐였습니까? 그죠? 그 근본적 답을 찾은 건데 하나님이요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엘리야, 이게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사람이잖아요. 구원 받았는데도 묶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요 창세기 3장 벗어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하시는지 들렸을 때,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창세기 3장을 벗어나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의 그 영적 영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계획과 뜻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질문하셔야죠. 하나님과 통해야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답을 가져야 안 흔들리죠. 왜 흔들렸냐? 답이 없으니까. 사실은요 왕들 내가 새로 세울 거야. 이미 미래에 대해서 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왕들 새로 세울 거고 너를 대신할 선지자 엘리사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요 근본적인 답 중에서 제일 큰 답이 뭐였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있다. 그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았고 절하지 아니한 사람 7천 명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양육을 해야 되고 왜 여러분 확립을 시켜야 됩니까? 제자가 없는 인생, 다시 말하면 나 혼자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생, 나만 인도받는 인생, 그건 허무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 기도 제목 가지세요. 하나님 내가 나를 통해 영접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양육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확립되는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먼저 확립되게 하옵소서. 그죠? 언약을 전달할 자리가 없는 사람은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양육을 하셔야 돼요. 확립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영접을 시켜야 되겠죠. 영접된 사람이 여러분 통해서 양육과 확립이 돼야 되겠죠. 이런 응답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가 없으니까 허무한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죠. 미래는 뭐예요? 복음운동이 지속되어지고 일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엘리야가 그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래.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또 그 사람을 확립시키는 그런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요 회복한 거예요. 이 정체성을 회복해 버렸어요. 그죠? 깨달아 버렸죠. 그러니까 사명 감당이 되는 거예요. 사명 감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가, 진짜 이유가 발견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하는 소명이, 어떻게 보면 그 뒤에 있는 천명과 소명이 발견되어지면서 이 사명이 무엇인지 정리가 딱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론 딱 나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인 우리가 가야 될 곳, 그것이 선교지라. 그러니까 정체성이 회복이 되니까 선교지와 선교 대상이 보이는 거죠. 실천제자 있구나. 엘리사 있구나. 그러니까요, 엘리사를 찾아서 갑니다. 여기 보니까 19절에서 21절 농사 짓고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부르죠. 겉옷을 던집니다. 겉옷을 던지면 속옷만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옷을 던졌다는 건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위치를 얘기하는 건데, 내 위치를 너한테 주는 거야 하고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딱 그걸 봤을 때, 자기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도록 나를 불렀구나. 바로 알아챌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의 의미를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당장에 자기 그 모든 거 쟁기 다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냐,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가겠다 그랬더니 바로 쫓아가는 거예요. 엘리야를 쫓아서 딱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서 왜 하나님이 엘리사를 쓰셨는지 알겠고, 그러니까 7,000제자 찾으러 이제 순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많아요. 선교지도 많고 선교 대상도 많아요. 할 일이 많아요. 바빠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오바댜 보세요. 이미 오바댜가 우리가 보면은 왕상 18장에 보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인데 이제 뭡니까, 그 아합의 국내 대신이면서 엘리야 제자예요. 두 가지를 같이 할 수가 없는데, 이 오바댜가 그만큼 이제 쓸모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합 왕한테. 하나님 섬긴다는 것도 알고 엘리야를 돕는다는 것도 알면서도 이렇게 허용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실은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준비해놨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를 해놓고 엘리야를 부르셨는데, 이 오바댜가 이미 100명을 숨겨놓고 있었어요. 선지자 50명씩을 숨겨놓고 있었는데, 이렇게 준비된 게 있었잖아요. 근데 참 이걸 모르죠. 하나님은요, 엘리야를요, 이 7,000제자 준비해놓고 엘리사 준비해놓고 이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죠. 나도 하나님이 제자를, 여러분이 저와 살려야 될 제자를 준비해놓고 부르셨는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살릴 제자를 찾아야죠. 하나님 그 제자가 누굽니까? 이름 적어놓고 대상 적어놓고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복음 받으면 양육하고 영접시켜서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발견하도록 도와야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걸 개인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화를 잘 몰랐을 때는 저는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몰랐는데, 이 사람 과거 오늘 미래 인생 속에 어떻게 복음을 붙잡도록 도와줘야 될 것인가, 여러분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 병든 게 많아요. 딱 이걸 찾는 순간부터 생사화복의 이제 주관자 되신 주님이 개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그 선교 대상자 딱 보고,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이제 생사화복의 주관자시잖아요. 하나님이 주관자시니까 그때부터요, 모든 만남도 문도 모든 것도 다 열어버리시는 거죠. 예, 이미 준비해놨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행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주관자가 되셔서 모든 걸 만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왜 이걸 못 봤냐면, 아까 했던 내가 주인 되니까 이거를 못 봐. 이제 눈이 이제 닫힌 거예요. 눈이 닫히니까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아까 오바댜 분명히 준비되어 있었는데 못 보는 거죠. 있었는데 틀린데,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이 관심을 둘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아예 몰라. 언약이 없어. 여기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언약이 있다는 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관심 두시면 응답받습니다. 알겠죠? 계속 그거 생각하세요. 하나님 주신 거 24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부터요, 응답 올 때까지 개인화를 중심으로 한 목회 시스템, 개인화를 중심으로 한 이제 전도 시스템, 그 제자 시스템, 이런 것만 관심 딱 가질 거예요. 왜요? 앞에 것들은 이미 응답이 되고 있고 계속 누리면서 가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건 뭡니까? 그죠? 어떤 관심을 갖고 어떻게 가실 겁니까? 눈 닫힌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요. 맞죠?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영원한 것이 있는데, 이 영원한 것을 못 보면 육신적인 것밖에 못 따라가는 거죠. 맞죠? 왜냐면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시한부 인생인데, 사실은 보세요.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이겠다 하니까 나 이제 죽여주십시오.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한부 인생인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죽여달라는 거죠. 시한부 인생인 우리가 답이 없으면요, 이 육의 삶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육의 삶이 우리가 의미 있는 건 뭡니까? 시한부 인생에 우리 인생에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고 하나님 나라 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영원한 미래, 천국 아니면 지옥이 결정되는 게 육의 삶에서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에 이 사람이 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완전히 멸망이 임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하나님을 말해줄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운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여기다 인생을 딱 건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육의 삶에 있을 때 영원한 게 결정되는구나.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요. 교역자인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이제 중직자인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 선교를 해나가신 거예요. 전도 선교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길을 계속해서 우리가 열어나가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다 준비를 해놨다니까요. 준비를 해놨다니까. 그래서 진짜 여러분 제자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먼저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런 제자를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각 사람을 권하여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키우기 위해서요. 이 일을 우리가 힘쓰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아무리 작은 것도 너무 작아 보이는 그 작은 것도 하나님은 쓰세요. 그죠? 자신이 할 수 없는 작은 일을 제대로 한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한 게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요 당필절한 거예요. 사실은 당연히 왕 제대로 섬겨야 돼요. 그죠? 필연적으로 제대로 해야 하나님 절대 계획을 이룰 수 있으니까 완전히요 제대로 헌신한 거예요. 왕한테. 그러면서도요 조용히 눈에 보이지 않게 뭐예요? 이 제대로 헌신하면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겸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영적 응답, 육적 응답 여러분들에게 영적 응답과 함께 육적 응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응답 다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며 그 언약으로 답을 얻는 자리다. 그래서 여러분 뭔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나서 그죠?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으로 답을 딱 얻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엘리야가요 문제가 생겼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데 이미 낙심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질 않아요. 그리고 그 상황을 물어보질 않아요. 그러니 이미 이제 방향이 틀린 거지. 응답을 못 받은 거지. 근데 이제 진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불렀을 때 홀로 가서 하나님이 질문을 받고 그러면서 세미한 음성 들으면서 자기 상태가 보여지고 자기가 뭘 놓쳤는지 발견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 제자를 놓쳤구나. 하나님 다 준비해놨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깨닫는 그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답을 얻는 그 순간부터 갈등 안 하잖아요. 제자는 누가 제자입니까? 이걸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무리는 뭡니까? 요렇게 좀 생각을 하긴 하는데 요게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구원은 받았는데 어쩔 때는 믿어졌다가 어쩔 때는 안 믿었다가 됐다가 말았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그게 우리 인생이 자꾸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될수록 하나님 인도를 받아요. 내 마음대로 안 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근데 제자의 삶과 거리가 멀수록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신앙 발판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걸 깨달으시기 바라고요. 전도 선교에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요. 제자 키우는 데 관심 가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놓고 여러분 이번 주 내내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언약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정말로 엘리야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밀히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인도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기도해 주세요.